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가끔 사용하는 말 가운데 코드라는 영어 단어가 있습니다. 나는 누구와는 코드가 맞는 것 같다. 아니, 어떤 사람하고는 달라도 너무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지 않습니까? 요즘 우리네 삶의 자리를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 한민족은 정말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우수한 민족이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게 되는 그런 때도 있지만, 또 보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이렇게 서로 싸우고 다투고 그리고 당쟁을 일삼으면서 별 시시한 그런 일들을 가지고 허구한 날 반목하고 그리고 갈등을 빚으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또한 우리 한민족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우수한데 꼭 모래알 같아서 서로 단합하지를 못하는 그런 약점을 가지고 있다는 걸 우리가 가끔씩 느끼곤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말씀드렸던 소위 그 코드 타령을 하게 되는 것 아닐까? 서로 맞지 않는 그런 코드를 우리가 어떻게 서로 맞출 수 있을까?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현안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본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고 창세기는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일치된 코드를 부여하셨다라는 그런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그 코드를 버렸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하나님과의 질적 차이를 인정하려 들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품을 떠났습니다. 인간의 욕심이, 인간의 탐욕이 결국은 하나님과의 조화를 깨뜨리게 만들었고, 그리고 우리 인간들로 하여금 죽음의 길을 가지 않으면 안 되게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품을 떠나가 버린 인간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 스스로 인간의 수준으로 당신의 코드를 조절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세상으로 내려오셨다. 자신의 코드를 하나님께서는 하향 조정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 자신의 코드를 하향 조정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 바로 이런 사랑의 구체적인 방법과
그리고 그 효능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전후를 읽어보면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 당시 빌립보 교회 안에 심각한 분열과 그리고 다툼이 있었다는 사실을 추측할 수 있게 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늘 경험하는 일 가운데 하나는 쓸데없는 그런 일들, 분란을 조장하는 그런 사람 어디에나 있기 마련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며칠 전에도 모임이 있어서 목사님들 좀 같이 만났는데요. 역시 경상도에서 온 목사님들과 이쪽 지역에서 살고 있는 목사님들의 생각이 어쩌면 이렇게 다를까? 현 시국을 바라다 보는 안목 그리고 생각이 너무나 다른, 아직도 우리들 간에는 이 지역감정, 지역주의라는 게 우리들의 판단의 기준이 되어서 아직도 하나 되기에는 너무나도 먼 당신이라는 그런 느낌을 갖게 만듭니다. 결국 제각기 다른 코드로 인하여서 우리들의 삶이 얽히고 설키면서 때로는 엉망진창이 되어져 버리는 그런 현실을 오늘 우리가 목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이런 현실을 안타깝게 생각하셨습니다. 때로는 이런 일들로 교회가 사분오열되어지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이 바라시는 바가 아닙니다. 이와 같은 헝클어져 버린 우리의 삶의 자리를, 아니 때로는 우리가 별것 아닌 일로 인하여서 서로 각기 다른 생각을 하면서 갈등을 빚고 있는 우리들, 어떻게 하면 다시 하나가 되어질 수 있을까? 바울 사도께서는 지금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15절을 보시면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그랬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심지어는 복음 전하는 일에서조차 투기와 분쟁으로 그리스도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의 밑바닥에는 항상 자기중심적인 이기심에서 비롯된 소위 당파심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께서는 간파하였습니다. 이런 상태를 치유하는 방법이 이제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코드로 일치를 이루는 것입니다. 실상 이런 현상이 빚어지는 이유가 멀리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발원되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이 코드를 잃어버리고 말았는데, 우리가 다시 그 코드를 찾아 우리가 이것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일치되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인간, 그것은 다름 아닌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린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니, 믿음을 잃어버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뢰를 잃어버린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예수님은 바로 우리가 잃어버린 코드를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이 말을 예수님께서는 이런 표현으로 설명하셨습니다. 자기 스스로를 부인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시면서도 하나님이시기를 고집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이렇게 자신을 낮추신 사건, 그것을 우리는 성육신의 사건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의 코드를 포기하신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때로는 희생이라는 말로서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리들의 잃어버린 그 코드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을 찾아오시고 우리들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코드를 입력할 수 있게 해 주시는 일,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들은 다시 한번 내 자신의 코드를 그리스도의 코드로 조정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잃어버린 우리들의 코드를 회복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바울 사도께서는 바로 그러한 구체적인 방법을 조목조목 일러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한 마음이 되어라. 한 마음이 되어질 수 있어야 된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마음을 품게 되어지는 일, 이것이 지금 우리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바울 사도께서는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도 허영과 다툼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겸손하게 된다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 보면 당신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마음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당신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마음, 이것이 곧 겸손한 마음이요, 어떻게 보면 사랑하는 자의 마음 자세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내가 항상 이런 마음가짐으로 살아가게 되면은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게 되고 그리고 사랑을 받게 된다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삶을 살면서요, 어떤 사람들은
되게 잘난 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아는 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똑똑한 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무엇 때문인가? 교만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인간을 어리석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사랑의 교제를 힘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식의 삶을 사는 사람은요, 누구에게나 환영을 받지 못합니다. 가끔 우리가 경험하는 일 가운데 하나는요, 소외된 삶을 사는 사람. 아니, 때로는 내가 왜 이렇게 고독할까? 왜 이렇게 외로울까? 라고 생각되어질 때 내 자신을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비춰지기를 잘난 채, 똑똑한 채, 아는 채 하는 일들로 인하여서 내가 혹 소외되어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면서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는 언더스탠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보다도 내 자신의 눈높이를 낮춰야 된다는 거예요. 가령 우리가 뭔가를 주고 받는 것을 할 때에도 1대1로 맞바꾸는 일은 지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령 내가 이만큼 줬으니 너도 나한테 이만큼은 주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오히려 항상 내가 좀 손해본다 라는 그런 식의 삶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계산 똑소리 나게 잘한다 라는 사람치고 좀생이라는 비아냥을 당하지 않는 사람 있던가요? 항상 이런 사람은 외롭습니다. 왜 그래요? 다른 사람들이 상대하기를 꺼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실상은 내 자신에게 이런 허점이 많다라는 사실을 나만 모르고 있기 때문에 결국 내 자신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소외되고 있지는 않는지 오늘 우리들은 내 스스로를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 오늘 4절에서 하신 말씀을 음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각각 자기의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남을 간섭하려 들지 말고 오히려 사랑과 위로로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주는 것이, 이것이 바로 성숙한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그리스도의 코드에 내 자신을 맞추게 되면 우리는 이런 일들에 익숙하게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세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조정이 되어지면 이 일로 인하여서 바울 사도가 기뻐하는 것처럼 우리들의 이런 모습을 보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이런 삶을 살게 되어지면 내 마음속에도 차고 넘치는 기쁨이 있게 될 것임을 바울 사도께서는 지금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누구누구와는 영 대화가 되지를 않는다라는 그런 말들을 우리가 가끔 하지 않습니까? 왜 대화가 되지
않는 것일까? 대체적으로 보면은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는 이런 자세들이 우리에게 결여되어 있을 때, 그렇잖아요. 상대방의 말을 내가 잘 들어주려고 귀 기울이는 자세, 이게 우리 모두에게 부족한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당신을 더 나보다 낮게 여기게 되어지면 나는 그 사람의 말을 귀담아 들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런 자세로 삶을 살게 되어지면 비로소 흐트러져 버렸던 우리들의 코드가 하나씩 다시 맞아 들어가게 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끔 부르시는 복음성가의 가사처럼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이 존재함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다 기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은 평소에 스스로를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은 불쾌감을 느끼게 만드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항상 서로가 서로에게 꼭 필요한 존재로서 서로를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존재로, 아니 서로에게 기쁨을 주는 존재로 마음을 합쳐 나아가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존재로 거듭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에게 항상 기쁨을 줄 수 있는 존재,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바로 이렇게 되어질 수 있는 방법을 오늘 본문 2장 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부부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 될 때 같이 한 마음을 품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부부가 서로에게 마음을 맞춘다고 말을 하지만은 누가 누구에게 맞춘다는 이야기입니까? 서로가 자신의 것을 옳다고 주장하면 절대로 맞출 길이 없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바로 이런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예수의 마음을 표준으로 삼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코드로 일치되어질 수 있기 위해 노력하라.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자녀와 부모가 어떻게 마음을 맞출 수 있습니까? 여러분, 생활하면서도 참 힘들다, 맞추기 어렵다 라는 생각할 때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함께 한 마음을 품으면 자녀와 부모 간에 모두 나뉘어진 마음도 금세 하나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들이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교육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아니 그리스도의 코드를 그들에게 입력시켜주는 신앙교육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귀한 사랑의 마음을 심어주면 어떤 자녀라도 부모와 마음이 나눠지지 않고
화목한 가정을 이룰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만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에 우리는 한 마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모두에게 큰 기쁨을 채우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한 마음을 품으며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서로가 서로를 축복하고 그리고 위로하고 그리고 격려하는 가정 그리고 신앙 공동체,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요,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인들에게 가르쳐 주고자 했던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3절 말씀대로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한 마음을 품는 정도가 아니고 상대방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그리고 나는 겸손하게 좀 더 낮은 자리에 위치하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다른 말로는 자신을 다른 사람보다 못하게 여기라, 더 내려가라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바로 이런 심령 가운데 큰 기쁨이 임하는 것입니다. 내가 상대방을 한번 올려줄수록 내 심령에는 그만큼의 기쁨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가 상대방을 한번 무시하고 한번 낮춰 볼수록 내 가슴 속에 그만큼 기쁨은 사라지게 된다는 이 원리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바울은 옥중에서 이 권면의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기쁨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나누어 주고 싶은 것입니다. 자꾸만 세상 사는 재미가 반감되어지는 것 같은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항상 기쁨의 삶을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코드에 내 자신의 코드를 맞추고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의 특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삶 속에서 실천에 옮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직까지도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하루하루 힘들고 불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입니다. 이런 중에도 별것 아닌 일로 상대방을 탓하고 그리고 발목을 잡고 당쟁을 일삼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며 우리들의 한계라는 사실을 경머히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쟁을 일삼는 정치인을 탓하기 전에 우리들의 삶 속에서 오늘 바울 사도를 통하여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예수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를 닮으려고 애쓰는 이 마음으로 하나 되어질 수 있는 우리 드림교회의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가정과 일터를 축복하여 주시고 항상 희생과 겸손으로 헌신 봉사하는 중에 마음속에 차고 넘치는 기쁨을 더불어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